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욥기서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 10절과 같은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련을 통하여, 연단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단련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곤경에 처하거나 큰 시험 가운데 있거나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연단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연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불 속에서 뜨거워지고 달궈지고 거기에다가 망치와 같은 것으로 두드려 펴는 것, 그것이 단련의 과정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연단이라 함은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어려움과 곤경 중에서라도 우리의 신앙격들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먼저는 고난 중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점점 만들어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 인격이 되려면,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의 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연단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물질에 없어짐을 당하고, 그의 동료들은 와서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닌 정죄와 판단의 말을 하고,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연단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보통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모든 것들이 느려지거나 둔해지거나 멈춰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했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종교적이나 혹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행함이 중단됨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육신의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
불 속에서 재련된 그러한 쇳물을 통해서 그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서 여러 가지 정교한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의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역경들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함은 결단코 중단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없는 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일부터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나의 사정이 여의치가 않고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행하던 것부터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욥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디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다.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신다거나 꿈속에서 가르치셨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당한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움이었고 절망이었고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마저도 또 주위에 살던 어린 아이들마저도 조롱하고 보기를 꺼려하며 그의 친한 동료들까지라도 그를 외면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거는 복된 거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판단함을 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 큰 곤란과 역경에 처했으나 이 때가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과도 같이 정금과도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이 믿음의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연단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말씀의 도를 행해 나가는 것,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자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흔들려도 이겨내고 견고히 서는 것이 완성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에서부터 물러서지 않으면 믿음의 판단과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함께 또 그의 말씀을 지속된 연료와도 같이 연료 공급이 끊어지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연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복된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나갈 때 그 심령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도 말씀 자체가 세상을 물리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욥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내가 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순금과도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뒤로 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또 그의 말씀을 그 어떤 정갈한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큰 기쁨이고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즐거운 것,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 정도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도 같아서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도 있고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질 수 있으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심히 답답한 일을 당할 때라도 이 말씀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참 신비로워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말씀이 또 묵상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있다 하셔도 때로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이제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치료제요 영양제와도 같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연단받는 믿음을 잘 갖춰 나가시려면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은 그러한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시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시고 그 외적인 것 때문에 말씀 놓지 마시고 또 항상 더욱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에게 고난은 왔을지라도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과 그 순종의 길에서 점점 연단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